예, 감사합니다. 아, 설교 제목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요. 신성모독, 짐승이 하는 짓. 짐승이 하는 것은 짓이죠. 예, 사람이 하는 것은 일이고 착한 일, 나쁜 짓. 예, 예. 짐승이 하는 짓 가운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 666이라는 단어가 이제 18절 맨 끝에 나오는데요. 오래전 일이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77년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오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오맨 666 이게 영화 제목인데, 오맨이란 뜻이 옛날에는 이거 아이가 아멘의 아류인가 했는데, 이제 징조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맨이 징조. 거기에 이제 666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짐승의 수, 뭐 사탄의 수,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상징이 되죠. 벌써 6이라는 똑같은 글자가 3번 나오죠. 완전하다는 뜻인데, 6은 7에 하나 모자라는 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6절에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주는데 모든 자에게 줍니다. 그가 모든 자, 곧 그 모든 자가 누구냐면 작은 자와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몇 명이에요?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6명이죠. 666에서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좋은 것은 7개, 나열을 해도 7개를 나열을 하는데 여기는 6개 되어 있죠. 완전의 사나, 그러니까 뭐 굉장히 권세가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하나님의 숫자인 7보다는 부족한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666이 누구냐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이게 짐승의 수다, 사람의 이름이다 해가지고 이게 뭐 네로 황제다, 히틀러다, 뭐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만약에 이게 네로 황제였다면 네로 그 이후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필요가 없어지겠죠. 만약에 히틀러라면 히틀러 그 이후에는, 그리고 그 전에 사람들이 히틀러를 몰랐을 텐데, 그래서 이게 지금 묵시문학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짐승, 용, 여러 상징으로 기록되어지는데,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알 듯 모를 듯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아주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확히 지칭할 수는 없는 그런 것이 이제 묵시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666, 오맨 666 이게 이제 막 영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면서, 인천의 지금은 우리가 뭐 집에 전화번호 집 전화가 없기도 하고 유선 전화를 쓰지도 않고, 옛날에는 이 지역에 서울은 02, 이 경기는 031, 뭐 인천은 032 이렇게 지역마다 이렇게 그 번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가 3개, 뒤에 4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어떤 지방의 국번호가 666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은, 그 동네가 전부 다 666, 667 요 번호로 뒤에 이렇게 번호가 붙는 그런 번호를 부여받은 거예요. 근데 그 지역 안에, 그 동네 안에 교회도 있겠죠. 근데 교회 전화번호가 666에 뭐 234, 뭐 666에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전부 다 들고 나서가지고 이 번호를 바꿔다오, 그렇게 요청했던 해프닝이 있었던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불쾌한 번호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죠. 영화에 보면 6월 6일 6시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병원에서 비슷한 시간에 태어난 아이를 바꿔치기해서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그 아이가 데미안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제 이 사탄의 마귀에, 그래서 온 세상을 멸망시키 그런 아이다 해가지고 그 아이를 뭐 죽이고 그 집안의 유모가 자꾸만 죽고 하는 그런 이야기의 영화의 스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신성모독인데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세상의 뉴스에도 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이 뉴스를 장식했었습니다.
정광윤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 보좌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까불면 안 돼,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신성모독의 이런 논란이 펼쳐졌죠. 오늘 여기 보면 1절에 13장 1절에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내가 보매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되죠. 보는 겁니다. 누가 보는 거냐면 요한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면 사실은 보여주셔야 보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우리 성경의 계시의 특징입니다.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니까 보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어둠 속에 계시는 하나님, 히든 갓이에요. 하나님은 구름 속에 거하신다. 캄캄한 중에 거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마치 개미가 인터넷의 세계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 보여주시는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보여주시는 것, 그게 계시입니다. 계자는 열어서 10개자예요. 열어서 보여주신다 해서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 하나님이 보여주신 책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계시가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은 계시의 책인데 계시는 완성되었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은 이것으로서 필요 충분하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필요하죠. 어디에 필요하냐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주식 투자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구원에 관한 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필요한 책이에요. 필요한 책일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성경이 필요하지만 좀 부족하다. 다른 무엇인가 더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여호와의 증인 얘기하는 어떤 파수대 이런 책이 필요하다든지 혹은 통일교에서 이야기하는 원리강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다른 무엇이 그래서 여기에 더해야 한다고 하면 그 더하는 자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것에 예언의 말씀에 무엇을 제하거나 불필요하다 이게 필요 없는 책이다 해서 무엇을 빼면 제하거나 혹은 무엇을 더하거나 가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시의 책인데 이 계시는 완성되어졌다라고 믿고 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한 필요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의 책인데 하나님이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책이지만 이것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 어두운 곳에 어떤 조명이 비춰지면 그 부분을 볼 수 있잖아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비춰주셔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또 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마지막 때의 심판과 징계, 재앙 이런 아주 무서운 이야기들만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복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것을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7가지 복이 주 안에서 주는 자가 복되다, 자기 몸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되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복되다. 이게 모두 7가지가 나오는데요.
7가지 복, 이게 벌써 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복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데요. 첫 번째 책인 창세기도 보면 복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복 주시고 있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창세기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라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4번째 설교 시간인데,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곳곳에 찬양이 깃들여져 있다. 곳곳에 재앙과 재앙 사이에 하나님 천상에서 부르는 많은 소리, 많은 물소리, 하나님의 음성, 천사들의 찬양, 24장로들의 찬양, 네 생물의 찬양,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우리가 이제 핸델의 할렐루야가 유명한데, 마지막에 우리 아까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를 때도 할렐루야를 찬송을 했는데, 이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 것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재앙이, 큰 재앙이 세 가지로, 7 인을 뗄 때, 인이라는 것은 두루 말려져 있는 책이죠. 예, 책이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는 이런 책이 아니라 말려져 있어서 두루마리라고 하는데, 두루마리 책을 인봉을 합니다. 아무나 볼 수 없도록 7인이 있죠. 이 두루마리는 보통 일반적인 두루마리는 안쪽에만 쓰고 말려져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 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재앙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인을 뗄 자가 아무나 뗄 수 없어서 아무도 뗄 수 없다는 것을 보고 요한이 막 울었는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시리라 하면서 하나씩 떼는데, 첫째 천사가 인을 뗄 때 이러이러한 재앙이 있고, 두 번째 인을 뗄 때 이런 재앙이 있고, 이렇게 계속 재앙이 되다가 6번째 재앙과 7번째 재앙 사이에 인터벌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 점점점 재앙이 커져가고 깊어지고 하는데, 그 6번째 재앙과 7번째 재앙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잠시 유보시킵니다.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도장을 그 이마에 찍어서 그 인을 받는 사람들 다 인을 칠 때까지 이 재앙을 잠시 유보하게 하십니다. 그 인을 몇 사람이 받느냐면 14만 4천 명, 이스라엘 중에 14만 4천 명의 인을 주겠다라고 하시는데, 이때 이스라엘의 사람 14만 4천이라는 것이 그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거기 보면 무슨 지파, 유다 지파의 12,000명, 누구 어디 지파의 12,000명, 12지파의 14만 4천 명이라고 그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허다한 무리,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많은 무리가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그것은 열방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게 이제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 그 7번째 인이 곧바로 다른 재앙으로 연결됩니다. 7번째 인을 뗄 때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이어져 있는 거죠. 7 나팔,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런 재앙이 있고,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이런 재앙이 있고, 계속해서 재앙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6번째 재앙과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인터벌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누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마지막 악의 무리들을,
악한 영의 실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지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13장 본문을 읽었는데 11장 15절 봐보세요.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앞에 보시면 나팔을 계속 불어요. 8장 6절에서부터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더라.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 여섯째 천사 사이와 일곱 번째 천사가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그 여섯째와 일곱째 사이가 좀 10장 11장이 있는데 여기 이제 다른 천사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가 있고요. 이 두루마리 안에도 온갖 이 재앙의 소식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요한 보고 받아 먹으라고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10장에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이 재현되어지고 있죠. 11장에는 두 증인 하나님의 두 증인이 그들이 고난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지다가 일곱째 천사의 나팔을 부는 이야기 재앙이 점점 계속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장 19절 와보겠습니다. 11장 19절 일곱째 나팔까지 다 불었는데 19절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이 열리는 거예요. 성전이 닫혀있지 않고 요한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 있는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뭐가 보여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성전은 성전 전체 마당이 있으면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열려 있는데 뭐가 보여요 지금? 언약궤가 보인다는 이야기는 어디까지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언제 없어졌어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할 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 법궤 그 성전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법궤를 그때 기원전 586년 그때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제2성전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을 보고 어렸을 때 70년 전에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이전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 첫 번째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노인들이죠. 이 노인들이 스룹바벨의 두 번째 성전을 보고 울었다라고 했는데 그 운 것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초라하기 때문에 울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 무엇이 없어서? 법궤가 없어서 언약궤가 없어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한이 보니까 재앙이 지금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이 쭉 되어지면서 하늘을 보니까 성전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 언약궤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부터 이적이 있습니다. 12장 봐보세요.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있으니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이 해가 태양해입니다. 태양 선이에요. 선 해를 옷 입었어요. 그럼 얼마나 그 옷이 찬란하겠습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태양과 달과 별로 치장되어져 있는 찬란한 빛 덩어리죠. 영광 덩어리의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해산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에 이 붉은 용 큰 용을 보세요. 머리가 7입니다. 뿔이 10이에요. 그러니까 10뿔에 7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 용이 나타납니다. 이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용도 왕관을 쓰고 있는 걸로 봐서 영광이 있죠. 그래서 이 용이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이 큰 붉은 용 7머리를 가지고 있고 10뿔을 가지고 있는 이 용은 사탄이고 마귀고 옛뱀 하면 우리가 뭐가 생각나요? 창세기 3장에 하와를 유혹하던 그 뱀을 떠올리게 됩니다. 큰 용. 이 요한계시록의 이런 기법을 제가 하나 영화의 기법을 하나 설명한 게 있었죠. 그게 플래시백이라고 성경의 구약에 있던 많은 장면들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게 그것이구나, 그 장면이구나, 그 이야기구나, 그때 그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12장은 여자가 나오고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5절 보세요.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 이 아들이 누구냐? 시편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을 부수리로다. 예, 철장으로 만국을 깨트릴 자. 그래서 시편 2편 8절을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하는데 이것은 메시아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국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그래서 이제 이 역사를 심판할, 역사를 이끌어갈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보시면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60일은요 1년이 우리가 1년 며칠이에요? 예, 365일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365일 쓰고 있죠. 근데 고대에는 360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저가 이것을 365일인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좀 지나서 그레고리 력을 만드는데 그때 이제 365일로 해도 날짜가 딱딱 안 맞는 거예요. 1년에 약 하루에 6시간 몇이 남아. 그 6시간을 모아서 4년에 한 번씩 윤년을 만드는 것을 달력을 만듭니다. 근데 옛날에는 고대에는 그 지금 쓰는 우리가 365.6 몇몇 시간 1년에 그 시간이 그 고대는 360일로 썼었습니다. 1년이 360일. 360으로 계산을 하면 1260은 3년 반입니다. 3년 반. 이 3년 반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다니엘서에서 나와요. 다니엘서에서 3년 반. 그래서 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3년 반이 두 번 있으면 7년이 되는 거죠. 완전한 수가 또 되죠. 다니엘 시대에 남왕국 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리고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이에서 무너지고 바사 다음에 나타나는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 헬라입니다. 헬라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나라가 시리아였어요. 시리아. 지금 아시리아 있죠. 시리아의 왕조 중에 셀루쿠스 왕조라고 있었습니다. 이 셀루쿠스 왕조에 에피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아주 극악한 헬레니즘의 추종자. 이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를 온 세계에 전파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강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유대인들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섬기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그 대쥐에게 절하게 하고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이 성경 율법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면 막 처형을 하고, 그래서 이 셀루쿠스 왕조 시대에 아주 극심한 고난의 시기, 박해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3년 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36년 하면 뭐가 떠올라요? 일제가 떠오르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3년 반 하면 셀루쿠스 왕조 때, 시리아의 그 셀루쿠스 왕조 때에 아주 극심한 박해의 시기를 사람들이 떠올리는 거예요. 3년 반. 이 3년 반이라는 것을 3년 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한때, 두때, 그럼 세 때가 되죠. 한때, 두때, 반때 하면 3년 반이 되죠. 1년이 12달이에요. 3년 반이면 42달이 42개월이 됩니다. 42달. 날짜로 하면 126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심한 고난의 시기, 아주 박해의 시기, 핍박과 고난의 시기를 상징하는 수가 3년 반이 되고, 그것을 달수로 하면 42달, 날짜로 하면 1260일,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60일 동안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이 교회와 이 여인이 박해를 받는 극심한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이 천군 천사할 때 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워 하늘의 전쟁에서 이 용이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그 내용이 이게 12장 이야기예요. 10절에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세 가지죠.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한다. 이게 누구예요? 참소하는 자 누굽니까? 이게 마귀고 사탄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 참소자예요. 마귀라는 뜻의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디아블로스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나세요? 게임이 생각나시나요? 예, 디아블로스가 뜻이 뭐라고요? 마귀의 마귀. 디아블로스. 그 뜻이 뭐냐면 참소하는 자입니다. 거짓으로 누구를 고발하고 헐뜯고 한다는 뜻이에요. 참소하다. 소하는, 소송할 때, 고소하다 할 때 소자인데 소하는 거예요. 소. 참소, 거짓으로 헐뜯고 그리고 고소하는 게 참소하는 거죠. 마귀가 우리들을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합니다. 죄인이라고. 참소하니. 자,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누가 쫓겨났어요? 마귀가, 사탄이, 옛뱀이, 큰 용이 내어 쫓긴 거예요. 11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누가 이겼어요? 11절 우리 형제들이 누구를 이겨요? 그를 이겼어요. 마귀를, 참소자를 이겼습니다. 이기는데 무엇으로 이겼냐면 두 가지로 이깁니다. 하나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 또 하나가 말씀으로. 어린 양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기가 두 개예요. 하나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다고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11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런데 이게 이긴다고 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그러니까 이 싸움은 피비린내 나온 싸움이죠. 자기 생명을 죽기까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써 이기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서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자, 지금 두 가지가 대비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하늘은 즐거움의 동산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해라. 그런데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가 땅과 바다에서 지금 마지막 자기가 얼마 남지 않은 때를 분을 내면서 그렇게 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12장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를 박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구겠어요? 여자가 누굴까? 여자가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다라는 설이 있고요. 유대인들, 유대 공동체다라는 말이 있고 교회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그러니까 박해받는다는 걸로 봐서 이 여자는 교회. 그러면 교회가 여자를 낳았다. 교회가 여자를 교회로 본다면 이 여자가 남자 아들을 낳았다. 아까 아들이 그리스도다라고 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물론 여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몸을 빌려서 낳았지만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그 환경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박해를 받는 거예요.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그러니까 뱀은 용의 하수인입니다.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아. 한때 두때 반때가 뭐예요? 3년 반 고난의 시기 박해의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물을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여자를 교회를 죽이려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그러니까 교회의 후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그걸 용이 싸우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3장을 읽어야 됩니다. 용이 지금 큰 용이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하늘의 전쟁에서 내어 쫓겼다고 그랬어요. 강과 바다로 내어 쫓깁니다. 근데 이 용의 하수인이 있어요. 용의 하수인이 두 짐승입니다. 두 짐승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오늘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나옵니다. 11절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요.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 그런데 이 두 짐승에게 용이 권세를 줍니다.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이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주와 같은 이가 누가 있으랴. 그러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용이나 짐승이 마치 무엇처럼 흉내를 내냐면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비슷한 모습으로 7이 아니라 6으로 묘사됩니다. 자 다시 봐보세요.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까 큰 용이 12장에 나왔는데 큰 용이 12장 3절에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었는데 그의 하수인이었던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의 모습이 어떠냐? 13장 1절에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에요. 똑같은 모양을 하고 나왔다는. 그러니까 용이 악한 영의 실제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탄의 하수인이 있습니다. 하수인이 바다에서 올라와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그렇게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이 표시가 있어요. 머리에 뭘 표시해요?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굉장히 권세가 있습니다.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 이것도 용이요 하나님을 흉내내요. 그래서 세 가지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짐승에게 줍니다.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머리가 7개였는데 그 7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라요. 짐승을 따르게 되는, 추종하게 되는 이유가 나타나 있는데 7머리 중에 한 머리가 상했습니다. 죽게 됐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온 땅이, 온 사람들이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자, 7머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아주 7분의 1이죠. 7머리 중에 하나가 죽게 됐어. 이게 사탄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남을 죽어가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어가, 자기 중에 자기가 7머리가 있는데 자기 중에 일부가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을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받고 또 42달 동안, 42달? 뭐라고요 이게? 3년 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2달이든 한때 두때 반때건 3년 반이건 1260일이건, 1260일 하면 굉장히 길어 보이죠. 한때 두때 반때 하면 좀 짧게 느껴지고 42달 이렇게 돼요. 자, 그러나 어떻게 표현을 하든지 이것은 다 한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이 일시적인,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그리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박해와 고난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그것이 있지만 이때는 반드시 한정되어져 있다. 일시적이다, 한정적이다 라고 하는 사인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두 가지가 지금 대비되는데요. 하늘에 사는 자, 하늘에 거하는 자와 땅에 사는 자, 땅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가 짐승을 경배하고 용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용을, 짐승을 추종해요. 하늘에 사는 자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지만 결국은 이것이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7절 봐보세요. 7절,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누가 받는 거냐면 짐승이 받은 거예요.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누가 이기는 거예요? 이 싸움은? 짐승이 이긴 거예요. 아까 12장 11절은 12장은 미가엘과 용의 싸움, 하늘의 싸움인데, 하늘의 전쟁인데, 이때 용이 내쫓김을 당하죠. 이 내쫓긴 이 용이 자기의 하수인 두 짐승을 바다에서 나오게 하고 땅에서 나오게 하는데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 짐승이 그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웁니다. 그래서 12장 11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형제들이 그를 이겼어요.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13장은 성도들이 짐승과의 싸움에서 이 성도들이 지는 거예요. 그가 이깁니다. 권세를 받은 자가. 언제까지 이기냐면 42달 동안. 언제까지 이기냐면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만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흉내를 내는 이 짐승도 어떻게 해요?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 중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땅에 사는 자들, 땅에, 아까 하늘에 사는 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예,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야 합니다. 사로잡힐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 예, 3년 반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1260일 동안 42달 동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입니다.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을 것입니다. 성도들과 싸워서 짐승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이때 이 고난의 시기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한때 두때 반때 이 시간 동안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것, 인내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두 짐승으로 나타나는데 하나가 바다에서 올라오고 13장 1절에 또 하나가 11절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어린 양같이, 어린 양을 흉내내요. 이 짐승이 두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처럼 말해요. 용, 여러분 용이 말한다 하면 어떤 느낌이 되겠어요? 굉장히 무섭고 장엄하고 무엇인가 카리스마 있고 막 그럴 것입니다. 어린 양처럼 순하게 말하지 않고 온유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주 거칠게 말합니다. 아주 그냥 무섭게 말을 할 겁니다.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 아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었죠.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 하늘에 사는 자들과 땅에 사는 자들을 대비한다고 했는데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아까 7머리 중에 하나가 죽게 됐다가 살아났다고 했는데 그를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적을 행해요.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예,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적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인데 이 우상을 만들라고 해도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고 그리고 많은 이적, 큰 이적을 행하는 이런 모습 앞에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요. 무엇과 같아요? 생기를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어린 양을 흉내내고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 용의 하수인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큰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공갈하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공갈 협박이 이 짐승들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니. 아니 14만 4천의 인을 이마에 찍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 구원하시겠다. 완전하고 충만한 수 14만 4천이 완전수이고 충만하다고 그랬죠. 12 곱하기 12 144에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완전수에 가득 찬 충만한 수, 하나님의 충만한 수로 구원을 하시겠다는 것이었는데 그 표를 이마에 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마에 인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용도, 이 용의 하수인 짐승도 표를 준다는 거예요. 이마에. 그 표가 666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래서 이 짐승이 누구냐, 이 짐승이 이 666이 누구냐, 이 뭐냐라고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시대에 이 상거래를 하지 못하는, 그래서 살아가기에 아주 궁핍하게 만들고 핍절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옥죄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쥐어짜는 것이 이 사탄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666 그래서 이 짐승이 하는 짓이 뭐냐면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고요. 짐승이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네 이적을 행함으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장 이후에 14장 15장에 계속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가운데 짐승이 어떻게 행하게 되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 이제 마지막 16장에 가면 세 번째 장 7대접, 첫 번째 대접을 쏟을 때, 두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이 대접을 쏟으면서 재앙이 쏟아지고요. 이때 하나님의 이 전쟁이 이 두 짐승을 어떻게 멸하시는지,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면서 최후의 승리를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이 고난과 박해에 놓여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이 고난과 박해가 무한정 있지 아니하고 한정적이고 일시적일 것이다. 그것이 한때, 두때, 반때요. 그것이 42달이고 그것이 1260일, 3년 반에 불과할 것이다. 너희가 인내하고 하나님을 견고히 붙들어야 되겠다. 7장에서 14만 4천을 이야기했는데 14장, 우리 13장 넘어가 14장 가면 그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일지를 우리에게 좀 더 설명하면서 더럽히지 아니, 용과 여자에게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14만 4천이 바로 새 노래로 천상에서 노래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신성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이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분별하기가 어려운, 마치 하나님인 양, 마치 어린 양인 양 이적을 행하고 하지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신성 모독이고,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고 겁을 주는 거죠. 우상을 만들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옥죄면서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666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시대에 새벽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좀 더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요한계시록 가운데 빛과 소망을 발견하시는, 주님이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